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인데요. 나의 신음과 한숨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3절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1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신앙 주제가 뭡니까? 신앙 주제. 네? 헷갈리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주제 말씀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까요?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보기가 있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혼잣말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기도, 푸념조로 신음하듯이 하는 기도. 어떤 기도를 듣고 어떤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네? 하나님이 안 되는 기도가 있나요, 여기서? 네? 없어요?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왠지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에 당기고 정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부르짖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이른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히스기야처럼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혼잣말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 기도, 힘들어서 신음하듯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기도, 아무런 기대감 없이 푸념하듯이 하는 그 기도, 과연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응답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까지 들으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빌립이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우리 메시아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상시에도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말에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이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가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갈릴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서 거의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방적인 요소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또한 그 로마 군대를 상대로 하는 여자 기지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밴쿠버 헤이스팅을 가게 되어지면 술, 마약, 약물, 섹스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일 그 헤이스팅에서 캐나다 총리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 거기에 총리가 이 캐나다를 통치할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있어라고 말을 하면 우리도 믿기가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기가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다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디 있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 이렇게 지금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친구 빌립이 그래도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의심 반 또한 회의 반 억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당신은 밴쿠버에서 정말 볼 수 없는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를 보고 당신은 이 밴쿠버에서 정말 착하고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예?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사기치려고? 이러니 좀 경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나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에 깜짝 놀라요. 깜짝. 48절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니까 여기 나다나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처음에는 예수님 보면서 퉁명스럽고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라고 의심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기를 예수가 보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소리를 쳐요. 여러분 49절 보게 되어지면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이 이스클레임 소리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리쳤다라고.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길래, 뭔 짓을 했길래 예수님이 봤다고 하자마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회당과 같은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토론할 때면 을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구나, 말씀을 연구하고 있구나, 말씀을 토론하고 있구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기도도 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그 날에도 평상시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로마 군대는 강압적인 어떤 처사와 어떤 인권 유린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움츠르게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민생은 외면하고 그냥 자기의 그 권력을 붙들고 유지하는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자기 나라의 현실, 자기 민족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나라가 어쩌려고 이럴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그런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야 되는가.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 암담한 현실에서 나다나엘은 하나님께 넋두리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그냥 속에 있는 이 마음을 그냥 어떻게라도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푸념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힘들면 사람들 찾아가서 하소연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소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희망을 걸며 삽니다. 예를 든다면 캐네디언 사람들 복권 많이 사잖아요. 복권을 왜 사죠? 복권 왜 삽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사는 거죠. 혹시나 이 복권이 당첨이 되면 그래도 내 삶이 나아질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복권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나요? 그런 믿음으로 복권을 사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말을 하세요. 다들 복권을 살 때 그냥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냥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사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당첨될 거야라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I hope so.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럴 때가 많아요. I hope so. 기도합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 어쩔 수 없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I believe so.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I hope so 라고 기도해도 응답하세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노동의 강도가 점점 세지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부르짖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어떤 확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부르짖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부르짖음은 너무 힘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기대하고 부르짖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때 홍해 앞에 섰는데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못 가고 양옆은 절벽이니까 또 뒤로는 더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들이 부르짖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야,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로마 군대한테 항복하고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뭐래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야,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참 삶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영주권 문제, 진로 문제. 하나님께 몇 년째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만큼 시간이 지났고 그만큼 기도했으면 뭔가 해결될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아?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사는 거 맞아? 아, 진짜 다 싫다.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분명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 확신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으면 그 확신이 점점 흔들려요.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확신으로 시작된 기도가 푸념하듯이, 떡돌이 하듯이 힘없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 정말
들어주실까? 이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마음보단 그렇지 않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나다나엘도. 하나님, 메시아가 오긴 오는 겁니까? 메시아 보내주신다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나라 살려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 모양입니까?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이제 지쳤어. 저도 내가 두 눈으로 예수님 메시아 보시기 전에는 나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투정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나다나엘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넋두리처럼 기도했어요. 근데 그 넋두리처럼 하나님께만 했던, 하나님과 나만 하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예수님이 아시지?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다스릴 임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신음, 나의 한숨, 나의 넋두리, 나의 울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맞는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그 넋두리 같은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던졌던, 무심코 내뱉었던, 의미 없이 그렇게 하나 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신음, 넋두리, 하소연, 그냥 무심코 던지는 그 기도를 왜 다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 시간에 가끔씩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봐요. 마음이 참 짠해요. 야, 또 무슨 일이 터졌구나.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런 모습 보면 저절로 기도가 돼요. 저도 저절로.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이런 마음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입니까? 저렇게 통곡하며 저렇게 괴롭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보고만 계실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도 아파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하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넋두리하는 그 모든 기도를 그냥 듣기 싫다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 들으세요.
없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래 알아. 내가 네가 어떤 마음으로, 네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최고로 좋은 것.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숨 같은, 신음 같은, 그 넋두리 같은, 하소연 같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맞는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50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냥 하소연하듯이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네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을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없어 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I believe so,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더 행하시죠. 오늘 5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51절은 구약 성경 창세기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일을 연상케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으며,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이 일로 인하여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야곱은? 예? 당연히 기도하죠.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도망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꿈으로 찾아오세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야곱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죠. 오늘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요, 하늘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잠자고 있는 그 야곱의 그 자리에서, 장소에서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곱이 그냥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 천사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51절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와는 좀 다르지만 하나가 더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답니다. 한 가지 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야.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야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진대요. 다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문 목사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네요. 문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지금 사정이 이렇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문 목사의 기도를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있고 능력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변호해주고 설득해주고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유튜브 애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뭐 이게 하이 믿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형 누나들이 문을 잠궈놓고 자기들 안디로 보내준다라고 이제 일러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가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 라고 말해.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신나서 가요. 신나서. 왜요? 어떤 제 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 말을 믿고 가서 목사님이 하지 말랬어. 빨리 문 열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는 거죠.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아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욕망적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이 붙여주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부족하고 이기적인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다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욕심이라고 알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일지라도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면 그래도 들어주실 때가 더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이 들려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 말씀처럼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큰 일은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기적 같은 그 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그럼 2025년 이 한 해 기도가 길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큰 일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동차의 어떤 가스 연료와 같은 거죠. 아무리 비싼 차, 좋은 차가 있어요.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물이에요, 고물. 기도의 연료를 채워 하나님 하시는 큰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